가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함께 샬롬 인사를 나누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갈까요? 시작! 오직 사랑으로 세상을 승리하세요. 샬롬! 우리 이 시간 귀한 마음가짐으로 또 우리 친구들의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함께 귀한 예배와 귀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과 윤정을 올려드려요.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율동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까요? 기다리나요 멋진 장난감
나갑니다. 기다리나요? 기다리나요 하얀 눈송이 기다리나요 빨간 산타클로스 기다리나요 멋진 장난감 기다려요 아기 예수님 우리 예수님만을 기다려요. 기다리나요 하얀 눈송이 기다리나요 빨간 산타클로스 기다리나요 멋진 장난감 기다려요 난 아기 예수님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기다려요 난 아기 예수님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 나는 기다려요 아기 예수님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온 세상을 구원하신 왕 온 세상을 구원하신 왕 온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우리의 마음을 올리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성탄절의 유래와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부활에 관한 내용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내용은 비교적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초기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의 탄생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고난과 죽음, 부활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3, 4세기경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논쟁과 이를 바탕으로 여러 이단들과의 싸움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이를 통해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하여 관심을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은 12월 25일을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 성탄절로 정하여 기념하고 지키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12월 25일에 태어나셨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관심 갖지 않은 채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정했을까요? 12월 25일은 로마 시대의 동짓날이었습니다. 동지를 시작으로 태양의 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보고 태양신의 위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여겨 로마 사람들은 12월 25일을 태양신 탄생일로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태양, 진정한 빛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강조하며 12월 25일을 예수 그리스도 탄생일로 선언한 것입니다. 로마 황제의 입성을 보며 진정한 황제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어드벤트, 대림절을 시작한 것처럼 태양신 탄생일을 보며 진정한 태양, 진정한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기 위하여 성탄절을 제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성탄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탄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바로 성육신입니다. 성육신은 하나님과 인간이 연합하는 정말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말을 조금 쉽게 설명하면 인간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는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은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과 연합을 시도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과 인간이 연합하기 위해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인간의 의지입니다. 인간과의 연합을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인간의 의지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고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할 때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을 그저 기억하고 기념하는 축제로 마무리하는 성탄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탄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된 날이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이 우리에게 직접 임한 날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며 기뻐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향한 힘찬 찬양이 울려 퍼지는 성탄절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부터 5절과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부터 5절과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먼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아멘. 성탄절 차차 성탄절 차차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신 날 성탄절 차차 성탄절 차차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신 날 엄마 들어봐요 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대요 예 예수님이 오셨대요 오늘은 기쁨 가득한 날 헤이 아기 예수님 태어나신 날 헤이 할머니도 예 할아버지도 예 모두 모여라 성탄절 차차 성탄절 차차 다같이 랄랄라랄라 차차 성탄절 차차 성탄절 차차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신 날 아빠 들어봐요 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대요 예 예수님이 오셨대요 오늘은 기쁨 가득한 날 헤이 아기 예수님 태어나신 날 헤이 친구들도 예 동생들도 예 모두 모여라 성탄절 차차 성탄절 차차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신 날 성탄절 차차 성탄절 차차 다같이 랄랄라랄라 차차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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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날날날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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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예수님 사랑해요 오예 우와! 선글라스를 낀 사람이 하나님을 너무 멋지게 찬양하는데요.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와, 너무 멋지게 찬양하는걸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에게 이렇게 박수를 보내주고 싶어요. 이렇게 환호와 박수를 받을 사람에게 우리는 아낌없이 박수를 보내며 그 존재를 인정하고 높여줄 때가 있는데요. 마치 우리가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우리나라를 해외에서 빛내는 여러 스타들의 노래나 행동들을 보며 칭찬하고 환호하며 그들을 향해 박수를 쳐주는 우리의 모습처럼 말이죠. 그런데 친구들, 오늘 함께 읽은 성경에서도 이렇게 박수받고 환호받을 존재로 최고의 스타되는 한 존재가 등장하는데요. 세상 모든 만물들에게 박수와 환호를 받으며 그 이름이 자랑스럽게 불려지는 스타가 있어요. 과연 어떤 빛나는 스타인지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지난주 우리는 계시, 숨은 것을 드러내는 것, 펼쳐서 보여주는 것의 책으로 하나님의 감춰진 뜻을 성령을 통해 받고 알게 해주는 요한계시록을 함께 살펴보고 있어요. 오늘 함께 읽은 성경에는 사도 요한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보게 되는 환상이 나오고 그 환상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담겨져 있는데요. 사도 요한은 꿈속에서 하늘에 문이 하나 열리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어요. 이리로 올라오너라. 이 뒤에 일어나야 할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사도 요한은 그렇게 성령님의 감동으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요. 그곳에는 흰옷의 금 면류관을 쓴 24명의 장로와 하나님의 7개의 등불, 또 4생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 앞은 마치 유리바다 같았고 수정을 깔아놓은 것만 같이 아름다웠어요. 또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렇게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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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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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앞으로도 오실 분이라고 천사들이 찬양했어요. 요한은 그런 찬양의 모습들을 보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 하나가 들려있음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두루마리를 조금 더 자세히 보니까 꽁꽁 묶여있는 두루마리에는 7개의 인이 찍혀 있었어요. 요한계시록은 지난주 말씀 때 숫자와 관계 있고 또 숫자가 많이 사용되는 책으로 소개되었는데요. 숫자 7은 성경에서 완전함, 즉 완벽을 나타내셔요. 7개의 인이 찍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두루마리가 완벽 그 자체로 봉인이 잘 돼 있고 나아가 완벽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요. 요한이 꿈속에서 보게 된 이 완벽한 하나님의 비밀 문서에는 도대체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었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 비밀 문서를 꽁꽁 묶어서 밀봉을 하셨을까요? 이는 나쁜 사람이나 마귀가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알고 그 계획을 방해하거나 변하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예요. 우리 친구들도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물건이 있으면 그 물건을 놓은 내 방이나 또 그것을 놓은 상자를 봉쇄하고 아무도 못 만지게 하고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상황을 경험해 보지 않았나요? 이렇게 소중한 내용이 담긴 하나님의 두루마리는 나쁜 세상과 사람 또 마귀들이 보지 못하도록 꽁꽁 묶여 있었고 또 하나님의 엄청난 뜻이 담긴 아주 완벽한 두루마리였어요. 그 두루마리의 내용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요한도
이 두루마리의 내용이 너무 궁금했을 거예요. 요한은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세상을 또 사람을 구원할 엄청난 내용이 담겨 있을 거라고요. 그렇게 그 내용을 기대하고 궁금해하던 그때 어떤 힘센 천사가 이렇게 외쳤다고 해요. 이 두루마리의 봉인을 떼고 내용을 펼칠 합당한 사람이 누구냐? 힘센 천사의 외침에 아무도 대답하는 이가 없었어요. 네, 하늘에도 땅에도 이 두루마리의 봉인을 풀고 펼쳐낼 수 있는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요한은 너무 슬펐어요. 성경을 보면 너무 슬퍼서 또 큰 소리로 울었다고 해요. 실은 요한이 살아가던 세상은요, 로마의 황제의 공격으로 요한뿐만 아니라 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또 무서운 일들을 경험하던 때였어요. 여러 교회의 연약한 모습, 또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요한은 꿈속에서 보게 된 이 하나님의 두루마리가 빨리 펼쳐져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 어려운 이 땅 가운데 하루라도 더 빨리 이루어지기를 기대했어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 두루마리를 펼쳐낼 수 없겠다라는 그 환상 속의 상황이 요한에게는 너무 큰 괴로움과 슬픔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슬피 울고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던 24명의 장로 중 한 사람이 울지 말라고 위로해 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줘요.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였으니 그가 이 7 봉인을 떼고 이 두루마리를 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7인이 찍힌 완벽하게 봉인된 그 두루마리를 풀어 펼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한 장로가 요한에게 말해 주었어요. 그 말을 들은 요한은 하나님의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가운데 서 있는 어린 양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요한계시록은 앞서 숫자가 많이 사용된과 동시에 이렇게 환상의 생물들이 등장하는 책이에요. 4마리의 동물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4생물들을 보면 마치 사자의 형사, 또 송아지의 형사, 또 사람의 형사, 또 독수리와 같은 형상을 지녔다고 하는데요. 오늘 요한이 그 생물들이 절하고 생물들 사이에 있는 한 어린 양은 우리가 이렇게 사진과 같이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한은 이러한 어린 양을 하나님 보좌와 또 장로들과 천사들, 네 생물 사이에서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이 어린 양은 마치 요한이 표현하기를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이 보인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아동부 친구들, 오늘 성경을 통해 살펴보고 있는 요한의 환상, 그 요한의 꿈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두루마리의 봉인을 깨고 그 내용을 펼쳐낼 수 있는 존재, 유다의 지파에서 난 사자요, 다윗의 뿌리로서 승리를 거두실 존재로서 이 네 생물과 24명의 장로, 나아가 모든 천사와 만물들이 엎드려 절하고 찬양하는 어린 양 되신 오늘의 스타, 바로 예수님이세요. 네, 요한이 본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이 보인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해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세상에 펼치시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완벽한 비밀문서를 펼쳐낼 합당한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두루마리에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세상에 행하실 계획, 즉 심판의 내용이 담겨져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심판하실 권세, 즉 능력과 힘을 예수님께 주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그 자격과 힘을 받죠. 네 생물과, 우리가 사진으로 함께 보았죠. 이 네 생물과 24명의 장로가 먼저 어린 양 앞에 엎드리며 새 노래로 찬양했다. 그리고 그 노래의 시작에 맞춰 수많은 천사들이 따라 찬양하기 시작했고, 이어서 모든 피조물들과 만물들이 찬양하며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환호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친구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탄생과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지막 네 번째 대강절을 보내고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 대강절은요, 만남과 화해를 의미해요. 이번 주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이 땅 위에 태어나실 아기 예수님, 그 성탄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사실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사실이에요. 물론 우리가 매주 예배드리며 예수님의 존재를 배우고 깨닫고 있지만, 우리는 더 힘써 예수님을 알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실, 또 이 땅 가운데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계속해서 기억하고 묵상해야 해요. 그렇다면 이번 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누리게 될 성탄의 그 주인공, 또 만물들에게 박수와 환호, 찬양과 영광을 받으신 최고의 스타 되신 어린 양,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첫째, 요한이 환상에서 본 하나님의 두루마리, 즉 완벽한 비밀 문서를 해제하고 이 땅 가운데 온 세상에 하나님의 계획을 펼치실 유일한 구원자가 바로 아기 예수님. 두 번째, 죄를 단 한 번에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은 약한 우리를 살리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 된 사람으로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실 전능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꼭 믿고 의지해야 할 존재죠. 나아가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아니 이웃 모든 사람들에게 꼭 전해야 하는 가장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크리스마스에는 우리가 다 함께 노래하고 기뻐하잖아요. 맞아요. 요한의 환상에서도 네 생물과 24명의 장로, 그리고 수많은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했어요. 네, 그 스타,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실, 또 모든 이들에게, 우리에게 찬양받으시고 영광받으실 분이 바로 아기 예수님이라는 사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억하며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해요. 우리는 본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도 찬양할 수 없고, 또 기도하며 지금처럼 이렇게 함께 세상을 예수님과 살아갈 수 없는 자격 없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합당한 자격을 받아 세상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 죄 대신에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도록 해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 성탄절을 보내 더 이상 우리가 약한 자가 아닌, 죄인이 아닌 강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분이 바로 아기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해요. 대강절 넷째 주는 만남과 화해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우리는 아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나 그 예수님으로 화해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매 순간 하나님과 살아갈 수 있게 된답니다. 이 엄청난 일을, 그리고 또 이 엄청난 선물을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살펴본 성경 속 모든 만물들의 찬양처럼 우리도 찬양해야겠죠? 또 우리도 네 생물, 또 24명의 장로들, 모든 피조물들과 천사들이 찬양하는 것에 지지 않는 찬양을 우리도 예수님께 올려드려요. 함께 더 기쁜 마음,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아멘. 맞아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바라세요. 세상의 방법과 세상이 말하는 예쁨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에요. 가장 아름답고 또 우리에게 가장 알맞는 아름다운 방법은요,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오 다시 사신 어린 양 예수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되게 하시고 그 나라에서 왕과 같은 신분을 가지게 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영원히 찬양해야 할 존재며 찬양해야 할 이유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번 주 이 땅 가운데 아기 예수로 태어나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이 예수님을 가장 큰 크리스마스 선물로 생각해요. 아니, 크리스마스가 아니더라도 이미 우리가 받고 누리는 최고의 선물로 기억해야 해요. 이 선물은요, 절대 사라지지 않고요, 언제나 함께하는 최고의 선물이랍니다. 가장 좋은 선물인 예수님을 받고 누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 이번 크리스마스와 이 크리스마스 주간에 아기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물로 전하고 또 우리 친구들의 삶으로 아기 예수님을 드러내어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이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 크리스마스에 많은 사람들이 산타클로스를 기다리잖아요. 그렇게 세상이 기다리는, 또 세상 사람들이 기다리는 산타클로스가 우리 친구들이 되어서 우리 친구들이 보여주는, 친구들이 나타내주는 아기 예수, 최고의 스타 되신 예수님을 선물로 세상에 전해주는, 선물로 세상에 나타내는 우리 월강의 아동부 친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오늘 요한의 환상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실 아기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두루마리, 그 완벽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쳐낼 합당한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만이 세상을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죄를 단번에 이기신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고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아기 예수로 오실 성탄의 기쁨을 누리며 우리가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세상에 예수님을 전하는 삶으로 예수님을 찬양하고 삶으로 예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사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대림절 마지막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축복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여러분 기다리던 성탄절입니다. 주일 예배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시간에 우리 성탄 예배를 축하 예배합니다. 그래서 특별 순서가 있으니까 이번에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아서 우리의 성탄 예배도 영상으로 드릴 것 같은 상상을 초월한 상황이 예상됩니다. 우리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기 바랍니다. 올해는 비대면 예배가 계속되는 상황이어서 한 학년씩 올라가는 월반이 그 시기가 원래 12월 말 다음 주인데 아마 1월 말주로 한 달간 연기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아동부 같이 함께 섬겨주셨던 우리 김희 전수사님께서 새로운 학교로 지나가게 되셔서 우리 이제 유년부 그 다음에 전학년부를 떠나서 다른 사역지로 가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도우심이 예수님의 탄생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아동 공동체 이해와 또한 해외에서 코로나19와 싸우며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과 그 가족과 섬기는 공동체 이해와 또 새로운 학교와 새 사역지를 향해 떠나가는 우리 김희 전사님 앞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 월강 아동부 친구들이 오직 예수님만 기억하고 그 예수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예수님짜리 어린이가 되길 간절히 기대해요. 코로나19로 인해 함께 만나 예배드리고 함께 더 뛰어놀지 못해 많이 아쉽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라인이라는 영상으로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고 또 한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허락해 주셔서 더 감사함을 표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 친구들은 또 우리 모두는 어느 때보다 가장 예쁘고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쩌면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며 예배하고 찬양 드리는 삶을 지키고 보여주고 있잖아요.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하고 물론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답지만 여러분도 또 하나의 교회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가 바로 우리 월강 아동부 친구들이에요. 그 몸된 교회로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예쁜 그 모습과 또 단정한 자세, 또 단정한 복장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랍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러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를 요구하지 않아도 어이구 너무 예뻐 그러시면서 더 많은 은혜와 복을, 사랑을 부어주실 거예요. 실은 전도사님이 오늘 이후로 더 하나님께 훈련받으며 부족한 부분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한 사람으로 빚어지기 위해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되었어요. 오늘이 우리 월강 아동부 친구들과 드리는 마지막 예배였답니다. 하나님이 월강교회로 또 우리 친구들에게로 전도사님을 보내주셔서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보고 많은 것을 배우게 하셨어요. 우리 아동부 친구들과 모든 성도된 선생님들, 나아가 1년간 함께했던 사랑하는 유년 전학령 공동체 친구들은 부족한 전도사님에게 가장 멋진 선생님이 되어주셨어요. 친구들은 어리지만 전도사님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쳐준 가장 위대하고 멋진 선생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은 기대가 됩니다. 멋진 예수님의 사랑을 삶으로 보여주는 우리 월강 아동부 친구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더 따뜻하고 멋진 예수님을 전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으로 세상을 승리할 월강 아동부 친구들,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오직 사랑이신, 또 이번 주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실 아기 예수님만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와 방법을 넘어 세상을 살리는 지혜와 방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월강의 아동, 나아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월강교회는 이 사랑으로 광주와 한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리는 교회와 어린이들이 되어질 줄 믿어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기대하고 또 우리가 함께 쓰임받기를 바라며 전도사님이 이렇게 우리 친구들과 인사를 나누고 싶어요. 굿바이가 아니라 see you again, 이렇게 인사를 나누고 싶어요. 서로 등을 돌려 헤어지는 인사가 아니라 함께 마주보며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전하는 다양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하나님을 더 자랑하고 높일 그 순간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see you again 라는 표현으로 인사를 나누고 싶어요. 그럼 오직 사랑으로 세상을 승리할 우리 아동부 친구들,
부족한 전도사님에게 큰 배움과 사랑을 전해준 우리 모든 친구들, 무엇보다 짧았지만 현장에서 함께 사랑을 배우며 말씀과 기도로 성장해줬던 우리 전환영 공동체 친구들과 선생님, 감사하고 또 사랑합니다. 우리 다시 만나요. 그럼 see you again. 끝으로 샬롬의 인사로 우리가 씩씩하게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으로 세상을 승리하세요. 샬롬!